제가 이제 여기 와서 여러분을 섬기기 시작할 때부터 주일 말씀을 보고 우리 강단 말씀을 보고 그걸 수요 예배 때 제가 메시지 할 땐 한 번도 빠짐없이 그걸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부터는 새벽 기도를 이 강단 말씀만 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도첩을 가지고. 그 이유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주간 이 강단 말씀을요 계속 그걸 가지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축복된 이제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저는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메시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저는 여러분과 그게 포럼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 하실 때 제일 중요한 포럼이 나에 대한 포럼이요 하나님과의 포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건 저는 이제 입장이 메시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하는 것 같지만 저는 그걸 한 주간 제가 이제 강단에서 한 말씀을 놓고 계속 묵상하고, 이제 다음 주는 고린도후서 3장의 새 언약의 일꾼, 이 말씀을 한 주간 계속 묵상하고 이제 그걸 다음 주일 전달하고 또 한 주간 그걸 가지고 여러분하고 메신저로서 저는 포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15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다. 저는 거기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잡은 단어가 바로 전도자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누가요?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이 전도자가 갖출 것, 그걸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내려야 될 결론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걸 전도 제자라고 합니다. 왜 목사님 우리가 전도 제자입니까? 새벽에도 말씀했죠.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요, 정확한 복음과 성경적 전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는 단체가, 듣는 교단이 어디입니까? 그게 우리 단체, 우리 교단이라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오늘자 국민일보를 보는데, 그 국민일보의 안에 보면은 미션란이 있어요. 기독교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매일 그걸 보는데 그 미션란의 첫면에 뭐가 나와 있냐? 저는 안 가본 현장이지만 LA 지역의 한인교회 현황을 얘기했더라고요. 이제 미국에서 공부한 목사님 오셨는데 LA 지역에 한인 타운이 있는데 한인교회가 300개가 된대요. 그런데 그 300개가 어떻게 300개로 늘어났는가를 이제 논문을 쓴 걸 가지고 이제 기사를 썼는데 거의 다가 싸워서 나간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사역하다가도 거의 다 싸워서 나갔다.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중에 왜 싸워서 나갔냐? 거의 다 싸워서 그렇게 해서 300개가 됐대요. 근데 왜 싸워서 나갔냐? 그걸 이제 그 기자가 마지막에 쓴 겁니다. 교회에 모여서 뭐 했냐? 주로 교제하고 행사하고 또 미국이고 이민 왔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나누고 뭐 또 문화, 자기 자녀들 교육, 그 다음에 앞으로 뭐 이 미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중심으로 모든 걸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거기에 맞으면은 또 잘 되고 안 되면은 또 싸우고 또 다른 데 가고 또 내게 더 유익되는 데가 있으면 다른 데 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계속 생기고 그래서 300개가 됐다. 그런 기사가 오늘 났더라고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이 시대에요, 지금 여러분이요,
이 복음과 전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자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확실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내려야 될 결론입니다. 우리 본부 일부 메시지와 오늘 기도첩에 나오죠. 우리에게 위기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 위기가 아니다 해도 나는 지금 너무 어렵다, 또 힘들다, 육신적인 경제적인 게 아니어도 어떤 내 개인 삶에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실제 내게 위기가 왔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딱 붙잡으세요. 전도자에게 위기와 또 어려운 상황은 기회다. 어떤 기회냐? 세 가지를 갖출 기회예요. 여러분, 먼저 이 결론을 딱 내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우리 단체를요, 전도 운동할 전도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내가 훌륭하고 뭐 잘나고 못나고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 전도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최고의 기회다. 그 기회가 어떤 기회냐? 이걸 갖출 기회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기도처의 메시지 주셨죠. 제일 첫 번째 뭘 갖춰야 되냐? 근본이요. 빨리 근본 속으로 들어가야 돼. 혹 나에게 위기가 왔다, 어려운 상황이 왔다, 지금 힘든 상황이다, 다른 거 하기 이전에 빨리 근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전도 제자로 부르신 것 같다, 정말 전도할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을 몇 개월 동안 도와야 되겠다, 양육을 해야 되겠다 할 때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이 세 가지를 빨리 갖추도록 도와줘야 돼. 첫 번째가 뭐냐? 근본. 근본은 뭡니까? 근본은 뭡니까? 영적 사실과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게 근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근본 말고, 저건 근본도 없다, 예절도 없고 위아래도 없고 우리 좀 속된 표현으로 싸가지가 없다, 그런 근본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건 세상에서 하는 얘기고, 여러분이요 빨리 근본을 갖춰야 되고, 여러분을 만나서 제자로 설 사람에게 근본을 갖추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근본이 뭐냐? 영적 사실과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체험되어 주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간단하게 말씀이 딱 전달돼야 돼요. 그게 오늘 2장 17절에도 나오죠.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본인도 복잡하고 말씀을 또 복잡하고 혼잡하게 붙잡고 있고, 그걸 또 그렇게 혼잡하게 전달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 영적 사실과 그리스도가 빨리 말씀으로 체험돼서 이 사람이 근본이 딱 이렇게 든든하게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제일 첫 번째 어떤 근본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느냐?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제일 먼저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이해가 되어야 되냐? 원래인가? 제가 왜 이 메시지를 계속하냐? 저는 여기서 모든 부분에서 다 벗어났어요. 이거 깨닫기 전에는요 종교 생활했어요. 이거 깨닫기 전에는요 내 어떤 목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오늘 기도첩이 거짓된 나에서, 나의 거짓에서 다 벗어나라. 진짜 저는요 이거 깨닫고 나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라? 틀린 말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틀린 말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헌신해라? 틀린 말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내가 목사니까 기도하고 목사니까 열심히 교회 섬기고 틀린 겁니다. 내가 중직자니까 열심히 헌신하고 전부 다 틀린 겁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 좋으면 잘 믿고 기분 나쁘면 안 믿고 내 상황 좋으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딱 제가 그런 거였어요. 근데 언제 제가 거기서 딱 벗어났냐? 잘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가 아니구나. 당연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육신도 있지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 영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당연히 예배하는 것이다. 당연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게 당연한 것이다. 진짜 저는요, 여기서 모든 제 인생에요, 근본이 딱 바뀌었어요. 거의 그렇게 종교생활을 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빨리 이 부분이요, 진짜 영적으로 눈이 열려져야 돼요. 실제 얼만큼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 진짜 여러분이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은혜 받으면 열심히 한다니까요. 내가 힘드니까 또 열심히 하고 그거지. 진짜 원래 인간이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구나. 이게 그 속에 딱 들어가 버려야 돼요. 여기서 출발이 돼야 돼요. 이게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맞다라고 깨달아지면은요, 두 번째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나와 지금 모든 현장과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 만 가지 문제, 천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한 가지 문제구나.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구나. 하나님을 떠난 거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렸구나. 이게 문제구나. 여기서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진짜 저는요, 거기서 이게 보여졌어요. 내가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내가 실제로는 목사지만 정말 이 중요한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모르고 있구나. 제가 어느 날 진짜 깨달았어요.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도덕 윤리 죄가 그게 죄가 아니라니까요. 자, 우리 신학적 용어로 하면은 자범죄가 죄가 아니요, 원죄. 그래서 안류 강의하실 때 유 목사님 이 강에 지금 전 세계 신학의 문제가 뭐냐? 원죄를 강조하지 않는다. 원죄를 강조한다는 것은 이걸 강조한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진짜 근본 문제가 뭐냐? 이걸 얘기해 주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요, 이 눈이 실제적으로 열려져야 돼요. 이게 우리 가문의 문제고 지금 전 세계 문제구나. 이 배우가 뭐냐?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자, 분명히 성경은요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요 또 제가 진짜 깨달아졌어요. 그렇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하는 짓이 하나구나. 이런 짓 저런 짓 하는 것 같지만 하나구나. 나를 공격하는데 하나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나를 속이는구나. 분명히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인데도 자꾸 또 다른 불신앙 속에 염려 걱정 속에 또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성공하려고 하고 아니면 육신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시는 힘 얻는 이 원래 인간의 축복을 놓치게 하는구나. 제가 어느 날요 이걸 진짜 깨달았어요. 이미 구원받았을 때니까. 구원받기 전에가 아니고 분명히 구원받고 목사 됐는데도 사실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하는 짓이 하나구나.
여러분요, 이게 정말 보여줘야 돼요. 그게 오늘 읽지 않은 고린도후서 2장 11절. 바울이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이 사단의 계책이 뭐냐? 우리를요 자꾸 속이는 거야. 여러 가지 걸 가지고 속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뭘 놓치게 하냐? 내 근본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분명히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 내 영혼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구나. 그래서 내 영혼에 가장 중요한 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주신 힘 얻는 것이다. 제가 진짜 이 부분이요, 말씀 통해서 딱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이때부터 내가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겠다. 이런 말 듣고 저런 말 듣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수 있다. 또 나의 부족함 연약함도 있을 수 있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최종 사단의 목적은 그걸 가지고 또 여기에 빠져서 이 축복을 놓치게 하는 거다. 나의 부족함 연약함도 있지만 여기에 빠지지 말아야겠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지 그것 때문에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이 축복을 놓칠 필요는 없다.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 확실해야 돼요. 이 부분을 제가 진짜 깨닫고 나니까 세 번째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근본 문제, 이걸 바로 영적 문제라고 합니까? 근본 문제, 원죄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문제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비하셨던 복음을 주셨구나.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희생제사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래서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어느 날요, 제가요, 이게 탁 믿어졌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형상이다. 그렇지. 창세기 3장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저는 여기서 답을 딱 얻었어요. 내 영이 사는 길은 하나다. 그리스도다.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영은 살 수 없다. 좋은 게 많지만 내 영을 살릴 수는 없다. 많은 필요한 게 있지만 내 영은 살릴 수 없다. 제가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이런 말씀이 믿어지더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는 뭐하다? 그래서 완전하다. 내가 완전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완전하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그 안에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가진 것이 아니고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충분한 것이 아니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충분하다. 제게요, 이 답이 딱 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요즘 계속 메시지 하죠. 뭐가 없어졌냐? 정말 여러분한테 약속드립니다. 업다운이 없어져 버렸어요. 진짜 저는 업다운이 심했어요. 이게 딱 없어지기 전에. 의외로 보니까요, 우리 이 지금
단체 안에도요 이렇게 막 업다운이 막 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메시지 좋다면 막 뭐 메시지 듣고 뭐 하면 이렇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진짜 깨달았어요. 정말 저는 오늘 기도처럼 말씀처럼요 벗어났어요. 거짓에서 내가 스스로 속고 있었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다. 나는 그리스도로 담났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나는 갈등 속에 있고요. 사실은 나는요 염려, 고민, 걱정 너무 많은 것 속에요 내가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 근본을 딱 깨닫고요. 정말요 제가 답이 딱 났어요. 어떤 답이 났냐? 진짜로 하나님 나는요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상관없고 내가 어디서 뭔 사역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정말로 이게요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이 메시지가 안 나오고 요즘 나온 메시지인데요 제 마음속에는요 정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요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서라하면 서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나가고 안 열면 안 나가겠습니다. 내 이유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문제고 그 사람이 망하면 망했지 나는 상관없습니다. 오늘 분명히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15절에도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듣고도요 망하는 사람이 있지만 나는 이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담났기 때문에 상관없다. 저 망하는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든 아무 문제될 거 없다. 진짜 되게요 이 답이 딱 나더라고요. 뭐라고 제가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저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맞다라고 제게 공감이 됐던 단어가 뭐냐 이거였어요. 영적 상태. 근본은 뭘 말하냐? 영적 상태. 정말 내가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상관없고 이유 없고 문제 없다는데 뭐가 상관없고 뭔 이유가 없고 뭐가 문제가 안 되냐? 이런 부분이요 말씀을 통해서요 완전히 딱 답이 날 때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려요. 저는요 그 체험을 조금 했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업다운이 없어졌어요. 어느 정도 제가 확실한 고백이 나왔냐? 평생 부목사로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평생 상관없습니다. 아무 문제될 거 없습니다. 솔직히 그전에는 어디 갈까 어떻게 할까 고민했어요. 나는 평생 여기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답이 딱 나니까요. 그러면서 제게 뭐가 되어지냐?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진짜 정말 제게 힘든 게 예배였어요. 정말 하기 싫은 게 예배였어요. 예배 안 드렸으면 좋을 것 같고 예배 쉬었으면 좋을 것 같고 오죽하면서면 일요일 날 놀러 가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정도였으니까 정말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요. 교회도 아슬아슬하게 갔어요. 교회도 늘 아슬아슬하게 가고 늘 목사님 피해 다니고 늘 그랬다니까요. 그거는 누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내 영적 상태가 너무너무 저는요 예배가 안 돼요. 혼자서는 아예 예배 안 드리고 같이 모였을 때 억지로 예배 드리는데 무슨 혼자서 예배 드립니까? 한 번도 혼자서는요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적이 없어요. 억지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설교하려고 한 적은 있어도요 정말 내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한 적이 없어요. 어제 저녁에 화면 갔다 와보니까
두 분이 여기서 찬송하고 오늘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왜냐? 제 근본이요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 부분이 딱 깨달아지니까요 이게 딱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예배가 되어져요. 제일 먼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한테요 이 부분이요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전달돼야 돼.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의 문제가 뭔 문제인지 아냐? 영적 문제다. 지난주에 온 분, 왜 교회를 나오십니까? 밥 먹고 잠깐 얘기하는데 이렇게 교회를 가고 하면은 막 이 술 담배 끊고 막 그럴 것 같다. 아예 얘기했어요. 그런 생각 하지도 마라. 술 담배 끊으려고 교회 다니냐? 술 담배 끊는 게 교회 목적이 아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아니다. 당신이 이 영적 문제를 깨닫고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다. 이거 인정되냐? 이거 정말 믿어지냐? 이해는 하는데 솔직히 자기는 믿어지진 않는데요. 인정은 안 된대요. 그러면은 기도 안 해도 된다. 억지로 믿을 필요 없다. 그러나 말씀을 한번 들어봐라. 편안하게 와서 말씀 들어라. 혹 시간 낸다면 내가 일주일에 30분만 내라. 가서 말씀해 주겠다. 그리고 듣는 중에 진짜 영적인 사실이 이해가 되고 그리스도가 이해되게 되면 고백해라. 그럼 당신 이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온다. 빠져나오고 나서 그래도 계속 피고 마시고 싶으면 피고 마셔라. 빠져나오고 나니까 별로 피고 싶지 않고 안 마시고 싶다. 그럼 하지 마라. 그러면 된다. 진짜 중요한 건 이 부분이다. 그러면 당신에게 예배가 될 거다. 자, 여러분요, 저는 이게 그냥 메시지가 아닙니다. 제 간증입니다. 거의 지금요 성도들 예배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요 지금 영적인 부분이요 정말 사실은요 무너져 있는 거예요. 거의 억지로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개인이요 이 영적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라는요 이 근본으로요 완전히 딱 답이 나도록요 여러분이요 도와줘야 돼요. 그거 외에는요 방법이 없어요. 자, 이 근본이요 제게 딱 되어지니까요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딱 가지고 이제 두 번째 거를요 여러분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기본입니다. 자, 기본은 규모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죠. 맨날 지각하는 사람, 기본이 안 됐어. 뭐 기본적인 뭔 걸 못하면 저건 참 기본이 안 됐어. 그러죠. 이제 진짜 규모는 뭘 말하냐? 자, 여러분이요, 진짜 우리가 갖춰야 될 기본은 뭐냐? 이게 되어지면은요, 아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뭐가 되어지냐? 이게 되어져요. 혼자서. 정말 여러분이요,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요, 하나님 앞에 이거 하는 게 되어져요. 집중이 되어져요. 자, 이 안에서 나의 모든 스케줄이 나오면 돼요. 그러면은 규모를 갖추지 말라 해도 규모가 갖춰집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요, 밤에 혼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은요 내일 일정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아니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미스가 있겠습니까? 아차가 있겠습니까? 나 오늘 또 지각했다 있겠습니까? 이게 규모라니까요. 막 시간 정해서 하는 게 규모가 아니고 이 속에서 나의 모든 게 나와야 돼요. 그럼 이 집중할 때 뭘 하냐? 제일 좋은 게요, 말씀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좀 여러분도 하시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하고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요 그 개인에게 설명해 주고요, 뭘 하냐? 같이 이걸 해주세요. 같이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요 녹취록을 같이 하세요. 제일 좋습니다. 저는 우리 여기 송 원장님 있죠. 저분이 이 메시지 처음 영접하고 이제 우리 집사님 양육하고 하는데 저분 이 다락방 이거 메시지 알아들을까, 또 알면 또 어떻게 될까, 뭐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될까. 그리고 뭐 영접하고 양육 좀 하다가 바로 교회 온다고 하더라고요. 와서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 메시지.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요
어떤 말씀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말씀이 뭐 어렵다 싶다 상관없어요. 물론 조금 구분은 해줘야겠죠. 지금 여러분이요, 이 전체 흐름 속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한번 도와줘 보세요. 조금만 한번 해줘 보세요. 이 구원과 복음에 대한 부분을 도와주면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부분을 가지고요, 그 개인이요, 완전히요, 딱 끝을 내도록 해줘. 복음으로 완전히 딱 끝내도록. 그래서 진짜 내게 있는 그게 문제가 문제냐? 문제 아니지 않냐? 자, 여러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환경이 되게 좋다. 모든 게 좋고 아무 문제 없다. 그런데 전혀 그것 때문에 복음 모르고 산다. 그게 복입니까? 그게 축복입니까? 오히려 지금 내게 막 문제처럼 보이는 일, 사건들이 너무 많고 내가 괴롭고 막 위기를 만난 것 같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진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면요, 그게 더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에 대해서요, 정말 아멘이 나와야 끝나는 거예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뭐 끝났다, 괜찮다 하니까요, 내 어떤 문제가 해결된 거를,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으로 딱 끝나서요, 내 영적 상태가요, 완전히 딱 섰버려야 돼요. 그게 그 개인에게 제일 먼저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요, 보면은요, 그걸 자꾸 문제라고 생각하고, 요 답을 딱 내도록 해주고 요거 해도록 해요. 제가 지지난주 캄보디아 갔을 때 좋았던 게, 그 목사님이 호텔을 잡아줬는데, 그 목사님 교회 가까운데 몰랐던 호텔을 잡았는데, 여기에 좋은 게 헬스센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어디를 가든지 녹취록을 딱 가지고 가니까요, 전에 묵었던 호텔은 아침에 하고 밖에 그 강가에서 뛰느냐고 말씀하고 이렇게 뛰고 하니까 뭐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할 수 있는 방법대로 헬스장이 딱 있어서요, 1시간 워킹하면서요, 런닝하면서 이 말씀 집중해서 읽는 겁니다. 그리고 정리하고, 오늘 아침에도 1시간 말씀 잡고 또 집중하고 하고. 이번 부산 유목사님 교회에서 30주년 그 메시지 하실 때 2강 결론 끝이 뭐냐? 어떻게 집중할 건가? 이게 여러분에게 이제 있어지면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 안에서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이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게 있어야 돼요. 이때에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이게 바뀌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 안 바꿔도 됩니다. 내가 옛날 각인, 뿌리, 체질이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새롭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요. 저는 이 부분을요, 정말 체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어 놓고 우리 성도들 자꾸 해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영상을 보고 하거나. 실제로 여러분요, 내가 집중하면서 이게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게 딱 나와야 돼요. 서머리 하듯이 하지 말고, 그냥 대충 요약하듯이 하지 말고. 우리 집사람 보니까 막 그 학부모랑 막 전에 숙제하더라고요. 숙제하는 거 좋은데 툭툭 건드리면서 뭐 하냐고, 뭐 숙제한다고, 뭐 숙제하지 말고 진짜 하라고. 진짜 여러분, 내가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찾기 시작하면요, 내 안에 이 부분이요, 치유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요, 이걸 하면은 여러분에게요, 한 가지가 딱 바뀌어 버립니다. 그게 뭐냐? 이게 바뀌어요.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이요, 바뀝니다. 기도 제목이 바뀌는데 뭐로 바뀌냐?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답이 나고 여러분 전체 지금 흐름 나오는 말씀 속에 계속 있으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요,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그게 뭐냐? 내가 지금까지 쓸데없는 기도 제목 가지고 있었구나. 성령 충만. 사실은 내 기도 제목이 내 문제 해결하는 거였는데, 내 문제는 이미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셨다. 왜 그리스도가 해결하셨냐? 내 근본이 해결됐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이럴 때 전달해 줘야 될 말씀이 에베소서 1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왜 지금 너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냐?
하나님이 너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지 않았냐? 그러면 지금 네가 문제처럼 생각하는 그 문제를 아시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한 거 아니냐? 남편 때문에 고민이냐? 아내 때문에 고민이냐? 자식 때문에 고민이냐? 네 개인 때문에 고민이냐?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창세 전에 예정하고 부르지 않았냐? 그렇다면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갈등하거나 고민하거나 그거 어떻게 바꾸려고 하지 마라. 너의 근본은 끝났다. 그렇다면 이제 뭐하냐? 이 속으로 들어가라. 근데 뭘 해서 들어가냐? 지금 나오는 흐름의 말씀. 그래서 강단과 기도 수첩과 전체 메시지를 집중해봐라. 목사님, 나는 메시지 잘 모르는데요. 나는 훈련 안 받는데. 그게 헛소리입니다. 그게 속는 겁니다. 새 가족이 알아듣겠냐?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너만의 방법을 찾아라. 당신만의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반드시 이게 나와요. 아, 이제 내가 할 기도는 하나다. 성령 충만. 그러면서 세계복음화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 세계 살릴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이 현장에 부르셨구나. 요게 기도 제목으로 딱 나옵니다. 요게 감람산에서 주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감람산 40일 집중하면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이거예요. 제가요, 이 답이 딱 나고 상관없고 이유 없고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딱 내리고 나니까요, 하나님 앞에 이제 이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말씀 집중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솔직히 그 전에는요, 이 단어를 썼지만 그 뒤에는요, 이런 것들이 딱 가지고 있었어요. 내 문제 해결. 성령 충만 받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지.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어떤 게 좋아지겠지. 그걸 굉장히 많이 둬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내 가족에 힘들게 하는 저게 해결되겠지. 그게 은연중에 내 밑에 깔려 있었어요. 근데 그게 싹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다. 이게 제게 말씀을 딱 붙잡으시더라고요. 요걸 여러분이 갖추고 요걸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게 나옵니다. 이걸 하면 반드시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반드시 여러분에게요, 이게 되어져요. 자, 기초. 자, 기초는 어떤 세상 말로는 뭐 실력 이건데요, 이게 기초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요, 이 나의 전도가 딱 나오게 돼요. 그게 이번 주 14절에 주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렇죠?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전도 계획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지역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확실합니다. 우리 태안에서 우리 발령받은 선생님 두 분 오셨는데요, 확실하게 딱 붙잡아요. 태안에 영원히 살 거 아니죠? 네, 두 분 영원히 살 거 아니죠? 자, 하나님 몇 년 가게 하겠죠? 딱 몇 년을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왜 나를 첫 발령주로 이 태안에, 여기보다 더 시골이었죠. 원북, 이원 저기 위에고 막 그래요. 또 하나는 말리포 있고 소원에 있고. 여러분이요,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지역에 보냈을까? 자, 이게 나의 전도를 찾는 겁니다. 자,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왜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이 교회에 보냈을까? 교회가 크고 작고 뭐 세상 표현으로 좋고 안 좋고 뭐 교회 안에 뭐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있고 없고 뭐 그거 전부 헛소리입니다. 좀 심한 표현으로 진짜 그거 개소리입니다. 그 전부 속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해서 나를 이 지역 이 교회에 보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전도가 있다. 내가 평생 이 교회에서 내가 이제 인도받아야 될 그럴 사람이다. 그렇다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 주시는 게 나오겠죠. 전도. 어떻게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부분을 섬기면서 전도 운동에 헌신할까? 그게 나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또 구체적으로 하면 이걸 바로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크게 뭐 막
굉장히 뭐 이렇게 막 큰 걸 전문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전도가 있다니까요. 분명히 있어요. 오늘 여러분 기도 좀 보셨잖아요. RUTC 메시지의 첫 번째로 헌금한 분이 합숙훈련 한 번 받은 그 약사하는 할머니다. 이분이 교회에서 훈련을 못 받게 하니까 혼자서 메시지 다 듣고 하다 RUTC 나오니까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한 2천만 원 자기 모아놓은 걸 가지고 이 목사님 또 한 번 왔는데 제2 RUTC 하니까 제2 RUTC님도 헌금. 그분은 크게 그분에게 주신 전도입니다. 뭐 클 수도 있고 작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게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많고 많은 업 중에서 나에게 이 업을 주셨겠냐.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내 업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뭐 준비하게 되고 연구도 하고 다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 두 분 선생님은요, 딱 마음에 담으세요. 뭐 여기가 뭐 시골이고 뭐 어떻고 뭐 그리고 참 뭐 쓸데없는 소리요. 또 뭐 교사니까 뭐 어디지 오지 근무하고 뭐 군대로 말하면 격오지 근무하고 한 번씩 다 거치고 하면 뭐 점수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세상 얘기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냈을까? 뭐 여기에 뭐 문제가 뭐 어떻고 전부 틀린 소리요. 그냥 한쪽을 듣고 그냥 그렇다 하세요. 그리고 뭐 하냐? 이 시간을 가지세요. 혼자서 하고 둘이 시작했다니까 또 두 분이 하세요. 그래서 뭘 하냐? 내가 있는 이 학교 현장에서 조용히 이걸 하세요. 다락방을 조용히 시작하세요. 자, 마가 다락방에서 했던 그걸 하자는 겁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뭘 한 거예요? 이 근본이 된 사람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완전히 그리스도로 답이 딱 난 거예요. 어느 정도냐?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상관없고 이유 없고 문제 없어요. 완전히 딱 답이 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했냐? 하나님 앞에 이 집중을 한 겁니다. 40일 동안. 40일 내내 한 건 아닙니다. 찾아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뭐 우리 하듯이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각처에서 메시지를 주고 나타내신 거예요. 그걸 40일 집중이라고 말씀을 이제 딱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이 40일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을, 자,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너무 쉬운 겁니다. 하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저한테 그 묻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왜 나는 전도가 안 될까요?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못하겠더라. 진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그 마음이 정말 있냐? 그래서 정말 이 현장에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사람들이 복음 듣게 할 수 있는 문들을 나를 통해서 열어달라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마음이 정말 있냐? 아파트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학교에서 하든 뭐 동네에서 하든 진짜 있냐? 있다면 하나님 문을 여실 것이다. 보이게 하실 것이다. 사실은 그거 없지 않냐? 사실은 없지 않냐? 억지로 하고 있고 해야 된다니까 하지 없지 않냐? 왜 없냐? 솔직히 얘기하자. 정말 그리스도로 끝났냐? 정말 이 복음에 대한 감사, 감격, 막 기쁨이 넘치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빌립보서 1장 8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감히 하나님을 증인으로 대면서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합니까? 복음을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이요, 진짜 끝났냐? 사실은 아직도 갈등하지 않냐? 사실은 아직도 뭐 고민하고 막 그러지 않냐? 사실은 아직도 막 내 주장하고 그러지 않냐? 내 의견이 없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 의견을 주장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없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는다니까요. 왜냐? 그게 이번 주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니까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어떻게 내 생각을 끝까지 주장합니까? 어떻게 내 의견을 끝까지 고집합니까?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절대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까? 나는 절대 못해. 나는 절대로 이건 할 거야. 나는 절대로 저기는 안 가. 나는 절대로 이거는 못해. 나는 이건 절대로 용납 못해. 그게 어디 있습니까? 절대자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절대란 단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솔직히 이 답 안 나지 않았냐? 솔직히 아직도 갈등하지 않냐? 솔직히 맨날 업다운하지 않냐? 기분 좋으면 예배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기분 좋으면 헌금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훈련 받고 기분 나쁘면 안 받고, 다 그러지 않냐? 지금 솔직히 우리 진짜 까놓고 얘기하자. 정말 너 그리스도로 닮았냐? 이걸 저는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 시간 있냐? 어떻게 하냐? 어떻게 집중하냐? 이걸 정말 있냐? 그리고 네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가지고 있냐? 그러면 혼자서라도 해봐라. 하나님 문을 여실 것이다. 조금이지만 제가 이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전도자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근본과 기본과 기초다. 자, 여러분요, 이제 우리 교회가요, 이걸 진짜 응답받을 이제 시간표가 왔어요. 그 여러분요, 마음에 이제 딱 담으세요. 결론. 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이제 시간표죠. 우리가 다음 주에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말씀 놓고 기도하세요. 진짜 내 지역과 교회 업에 대한 1000명을 받는 날이 되게 해달라. 우리가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닙니다. 해야 되니까 준비하고 하는 거지,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 지역과 교회와 업, 내 현장에 대한 이 말씀, 이걸 받는 시간표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1차 합숙입니다. 지역 우리 1차 합숙, 아직 일정은 안 나왔는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이 전도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이 다락방 운동이 개인에게 시작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게 우리 1차 합숙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초창기부터 다 나왔던 겁니다. 이게 잘 안 되니까 요즘 집중으로 또 여러 가지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저희도 다 훈련 받았잖아요. 훈련 합숙 다 받은 분 다 받았잖아요. 다시 받는 거.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한다. 자, 여러분이요,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어떻게 같이 헌신할 건가? 저는 요즘에 이게 좀 많이 와닿았어요. 말씀 들으면서 정말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헌신할 건가? 여기에 같이 방향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바로 RUTC다. 세계복음화가 지역복음화고 지역복음화가 세계복음화다. 분명히 오늘 말씀 나오죠. 14절에 각처에서, 그렇죠? 각처, 내가 있는 지금 이 현장에서 복음운동하는 게 세계복음화다. 그게 RUTC입니다. 제2RUTC 운동. 이걸 여러분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RUTC의 응답, 이 서해안권의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하는 이 RUTC의 축복을 진짜 회복하게 해달라. 자, 두 번째, 이 일을 하는 목회자들, RTS. 우리 RTS 목사님 두 분 오셨는데 진짜 중요한 분들이에요. 정말 중요한. 저분들 다 일반에서 신학 다 하신, 진짜 RTS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복음과 전도를 말하는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정말 그래요. 진짜 목사가요, 이 근본 기본 기초가 안 되고 다른 걸 먼저 배우면요 정말 복잡합니다. 내일 노예거든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우리 중국은 노예에서 제가 아침 일찍 가는데, 진짜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단 전체는 복음 때문에 다 노예도 하고 다 하죠. 일반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목사님 말대로 전운이 감돌. 우리 성도들은 데리고 가기 싫을 정도예요. 만약에 성도들이 본다면요, 국회의원들이 왜 국회에 참관 못하게 하는지 아세요? 맨날 싸우니까. 진짜 그래요. 근데 그게 먼저요, 목회자들이 딱 배운 거예요.
저도 그런 걸 배웠다니까요. 그 막 무슨 뭐 눈치 보고 뭐 이런 거. 여러분요, 이게 먼저 목회자들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할테였습니다. 작지만 여러분요, 크고 작지만 이걸 마음에 담으세요. 그리고 전 세계 이런 제자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캄보디아에서 우리 첫 목회자 이제 집중 훈련을 합니다. 첫 시작이고 우리 아산에 있는 강희수 목사님이 이제 첫 강의하러 가시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수목금. 근데 어제 제가 한 몇 시간을 전화하고 막 계속했어요. 이성순 선교사하고 그 총무니까 역할하다 사단이요 굉장히요 한다 말았다 막 그 통역자 때문에 막 계속 그래. 그래서 일단은 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캄보디아 현지인 목회자들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이 복음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얼마나 맞겠습니까? 그 여러분이요 진짜 이런 중요한 다민족들, 중직자들, 렘넌트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안료. 여러분 이걸 마음에 딱 담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여러분 딱 마음에 담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많고 적고 간에요 이제 새로 시작하세요. 헌금도 정말 여러분요 이제 우리 교회 완전히 딱 새로 시작하세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으면 우리 장로님 같은 분들은요, 우리 장로님들은요 새가족들이나 사업하는 분들 되면 며칠씩 아예 팀사역을 해버리세요. 완전히요 이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세계복음화에 경제에서부터 모든 걸요 삶을 딱 바꿔버리도록요. 진짜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헌금과 예배와 이걸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얘기해주고 해서요 완전히 바꿔라. 소련이가 힘들 겁니다. 나도 힘들어요. 같이 살려니까. 그래도 뭐하냐 이거 하는 시간표요. 제가 안 되면 하라겠어요. 집사람한테 돈 다 압수해라. 돈 다 압수해서 헌금 다 떼고 딱 생활비 줄 거 쓰고 나머지는 저축시켜라. 이런 부분들이요 전혀 지금 안 돼요. 어른들 안 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션홈을 하자는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같이 이 부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거 뭐 천안 간다고 막 그래서 뭐 하는데 뭐 가라 했는데 뭐 가다 안 가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래서 결국 이제 일로 오라고 한 거예요. 그 저거 진짜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요 지금 렘넌트들 어른들 해줘야 돼요. 어른들도 같이 해야 돼요. 사실은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어른들 먼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할 건가. 저는 조금 스타일이 진짜 막 이렇게 막 뭐라 그러죠? 막 쪼면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가능하면 좀 메시지 듣고 스스로 해라. 그게 더 좋다고 봐요. 그런데 정 안 되면은 쫙서라도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특히 렘넌트들은요. 이렇게 해서 다른 걸 하는 게 아니고 근본, 기본 이 기초가요. 딱 갖춰지도록. 그래서 정말 세계복음화의 전도자의 이 축복을 누리도록. 자, 다시 부탁드립니다. 우리 태안에서 오신 두 분이요. 네. 앞으로 뭐 쉽게 못 오니까 수요일 날 여기 오기 어려우니까 말씀 딱 붙잡으세요. 진짜 이 현장에서 이거 시작하세요. 그래서 두 분 딱 떠날 때 제자를 딱 남기세요. 이 말씀 운동이 지속되도록. 그래서 태안 학교 전 지역에요 이 말씀 운동의 문이 열릴 만큼요 그걸 마음에 딱 담으세요. 진짜 마음에 담고 한번 다락방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문을 여시나. 요 맛을 태안에서 보고 서울로 가든 뭐 부산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가시면 돼요. 그럼 그 현장에 또 역사 일어나. 정말 여러분에게요 전도자의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단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결론과 답을 내게 하시고 이 복음 전할 전도자의 대열에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서태안 당진 서해안권 살릴 서해 RUTC 교회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사오니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또 오늘 참여한 목사님들과 또 중요한 선생님들에게 전도자의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전도자가 갖춰야 될 세 가지를 깨닫고 새로운 시작을 할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다음 주에 있을 입당 예배와 1차 합숙 훈련과 또 모든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